영국 교회에서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을 해가지고 아주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교회하면 뭐예요?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하면 혹시 건물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도 삽니다. 교회가 병들면 여러분의 신앙도 인생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병든 교회,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는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아야 정확히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비춰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희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면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세요. 든든히 세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도시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는데, 여러분 그 유대 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인데, 이 빌립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 먼저 말하고 자기 이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아니,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가 가이사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도시의 중심에,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바로 세상에서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로마 황제는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두 조건이 충족됐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누가 신이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전혀 생각 안 하고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는다고요? 신으로 로마 황제를. 한마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훌륭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분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밤마다 자기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잠을 자요. 특별히 막내 하나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더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구원자, 구세주.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그 당시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누가 구세주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도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말하는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로 주님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신호전사 좀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좀 넣은 거 다른 구절 있죠. 그 좀 띄워 주실래요? 페트로스랑 페트라 나온 단어 띄울 수 있어요? 그 말씀 바로 아래 안 했어요? 네. 근데 말씀만 그냥 띄워줘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니까 여기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바로 베드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 여러분 또 베드로라는 의미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 여러분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고 있어요. 천주교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천주교가 분명히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 저걸 보면 되겠네요. 저 말씀을 조금 좀 성경에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저는 어떤 종교를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인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 교황도 뭐예요? 성 베드로. 여러분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거를 헬라 원어로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것이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페트로스다. 이거 남자 단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은 또 다른 헬라어입니다. 페트라. 이것도 반석이라면 이거는 베드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이 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내가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란 사람, 페트로스가 아니라 베드로와 관련된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전에 뭘 고백했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복음 위에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 잘못 알고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성경 정확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이런 연약한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이 복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새신자가 오고 성도들이 올 때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임원주품 막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인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놓고 입으로 듣고 삶에서 놓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인데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 잘못된 성도들이 많으면 마치 몸 안에 병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특히 장로, 권사, 집사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세우면 사고가 생긴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안 가르치고 점검도 안 하고 교인을 함부로 받아들인다. 등록을 아무렇게나 시킨다는 뜻이다. 세례도 함부로 준다. 여기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순수성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으로 반드시 양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 특별히 나의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주란 말이 24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님, 왕, 임금이란 말은 무려 433번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구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양육하고 훈련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성도들을, 여러분 교회를 건물 얻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 들으세요. 건물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근처에 어딘지는 말은 하진 않지만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기도 중에 주신 땅이 있어서 여러분 저도 지금 그 땅 밟으며 이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가르쳐 주진 않을게요. 일사님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보세요. 웅장한 교회 건물들 여러분들 지금 술집으로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잖아요. 진짜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의 왕 되신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춘천을 가면은 감리교인데 춘천중앙교회라고 굉장히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리고 귀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기순 목사님의 멘토이신 권호서 감독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춘천중앙교회 큰 불이 났습니다. 뉴스에 날 정도로 건물 여러분 예배당이 거의 다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선화목자회 때 부목사님들과 함께 춘천중앙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이 거의 다 탔어요.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던 그 권호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힘들죠. 당신이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세웠던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불타서 여러분들 너무 흉측하게 변하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 권호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울 것을 나는 집중할 겁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왕된 자로 세우는 이것에 남은 목회를 정말 드릴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교회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불타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큰일 났다 어려움 당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마음의 중심에 담임 목사 중심에 성도들 중심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왕되신 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야. 바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야. 이것을 알고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교회단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가족 들어오면 1:1 양육을 합니다. 그 올해는 못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련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동행일기도 반드시 우리 교회 중요한 경고 운동을 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되신 자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장 가까이서 왜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 그렇게 다들 동행일기 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데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저렇게 복 주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을 유기선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일기 통해서 예수님이 왕된 자로 세우려고 저렇게 하니까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요. 중심에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야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되신 자로 세우자. 그래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이것에 목회의 중심을 두면 반드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에도 선한 목자처럼 귀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교회란 말로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감리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문제를 하나로 딱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람이 마음대로 목회해요.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목회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목회해요. 불법을 행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뒷돈 거래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다 사람이 왕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세워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저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주 안에서 유기선 목사님께도 배운 거지만 우리 위원장님들이 만장일치가 돼야 그를 여러분 통과시켜요. 담임 목사님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솔직히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마음껏 못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는 담임 목사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게 오히려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귀하게 도전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쓰신 부산 수영농교회를 개척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여러분 부흥의 통로가 된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내가 그래도 꽤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부흥되다가 마침내 언젠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은 어느덧 교회 부흥을 내가 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그만큼 내가 교회에다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오늘 바로 저는 수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 전주까지 그렇게 수예배 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다음 주간 수예배 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사실 예배 때 성도들이 별로 못 나오거나 그러면 진짜 그것처럼 사실 아픈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많던 교인들이. 순간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께 목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의,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히 들린 거예요.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너가 해, 내가 하지. 한마디로 주님이 목회하셔서 이렇게 온 건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 잘하고 제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목사님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더래요. 너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너가 설교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양떼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거야. 결국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교회 당회장이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뒷자리가 또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뒷자리가 비었네요. 주님이 빨리 신방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당회장이시잖아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여기에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 제 허물을 가려주시고 주님이 신방해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결국엔 주님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다시 보내주면서 여러분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포도나무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걱정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 말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걱정해야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만 잘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놀랍게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교회 세울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껏 세워가실까요? 성경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러 주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주셨어요. 이 66권을 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66권 전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라 해서 이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포도나무교는 66권 전체를 다 가르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성경 한 권씩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거예요. 레위기도 전할 거예요. 민수기도 전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잘 전하지 않았던 나음 오바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책들도 다 전할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알아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순종하면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놀랍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하면서 약한 자를 섬기자, 약한 자를 주님처럼 하자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 보니까 약한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서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약한 자를 잘 섬기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줄 아세요? 약한 자들 볼 때 그 사람을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섬겨요. 그 사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예요. 근데 약한 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말 걸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부족하나마 지난 날 약한 자들에게 주님처럼 섬기려고 힘쓴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여러분 솔직히 지금 포도나무 교회 중요한 때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헌금파 모아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추수감사절 헌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늘 영적 전쟁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수비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바로 성전인 우리도 교회죠. 포도나무 교회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고요. 주님이요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축복,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마귀를 이겨요. 이 땅에 마귀를 이기는 곳은 교회. 할렐루야. 또 하나 천국이었어요.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마귀가 떠나가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19절에 보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에 계신 능력이 뭐예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 기도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귀를 묶어버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맨단 말이 마귀를 묶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를 묶어야 될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직장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이 대한민국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열방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고 활동하니까, 지멋대로 활동하니까 묶어야 되잖아요. 이 마귀를 묶고 매는 게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마귀를 묶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교회에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나눴던 경험이 있긴 한데, 정말 제가 이 땅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도 애통하고 통탄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 서남무지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때 중보기도 제목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해서 불륜을 알선하는 그 사이트인데 회원만 여러분들 수천만 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슐리 메디슨이 그해 3월 18일에 한국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우리 한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슐리 메디슨 창업자의 그 노엘 비더만이 한국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결혼한 사람의 70%가 외도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렇게 불륜 드라마, 불륜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음란 사이트로 정말 내가 점령해 버리겠다, 그냥 담대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미 한국어로 된 공식 사이트를 열지도 않았는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불륜은 가정을 깨버리는 마귀의 역사잖아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함께 정말 연합해서 성도들과 이것이 절대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4월 15일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쌤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온앤온 지금 이거 저희 교회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마귀 역사가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해외에 이렇게 설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푸에르토리코에 어떤 그 공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해지더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보이는 두 어린 소년이 말싸움을 한 거예요. 형으로 보이는 소년은 8살 정도처럼 보였고 어린 남동생은 5살 정도로 보이는데, 목사님 생각에 어린아이들 뭐 싸울 수 있으니까, 말다툼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싸움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래서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찰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큰아이가 자기 남자 동생을 주먹으로 엄청나게 세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남동생을 그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공항 타일바닥에 쾅쾅쾅 3번을 여러분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린 그 남동생 아이가 여러분 몸에 여러분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근데도 이 형이라는 애가 자기 동생을 해서 살인 눈빛 있는 걸로 계속 동생을 여러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신문 보는 거 내려놓고 이 두 아이를 말렸어요.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자기 동생을 여전히 살결이 눈으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형의 그 8살 되는 아이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자기 형을 보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이 부모 어디 있냐고, 이 아이 부모님 어디 있냐고 외치는데 부모님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마치 또 비행사 직원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비행기 타셔야 합니다. 이륙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이 두 소년의 부모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 만나기 전까지 이 아이들 붙어있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서 비행기를 탔는데,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나서도 조금 전에 그 봤던 그 모습, 분명히 같은 형제인데 형이 자기 남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여러분 때리면서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중에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늘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아이, 자기 동생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렸던 그 아이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그 동생을 피투성이로 때린 그 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땅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자. 만약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관리들을 우리가 선출한다면 이런 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물론 정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아무리 신실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나는 8년 동안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매달 워싱턴 DC에 갔다. 그들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것 같아도 실상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잣대를 재조종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도 없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꿀 수 없다. 그들은 회개와 용서, 화해와 평화를 제공할 수 없다. 그들은 내가 공항에서 본 그 동생을 피투성이로 때린 그 소년, 그 비슷한 수많은 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소년들을 위한 방법을 최대한 생각해 보았다. 돈 많은 사업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직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한 심리학적 기술은 그들의 행동 변화에 일부분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모두 다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진정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가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로 마귀를 묶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 풀어내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능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변화 안 되고 내 가족들 중에 변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연합하는 기도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같이 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기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기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이나 오늘 일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만이 이 땅의 마귀를 묶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떤 영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사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진정 나는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왕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포도나무 교회가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물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교회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직 교회가 주님의 말씀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든든하게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영향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마귀가 묶여져서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 삶에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땅에 모든 역사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